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크리스찬 Q&A 세 번째 시간 성경 정말 오류가 없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어려운 주제를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 제사 드려도 되나요? 두 번째 시간 술 마셔도 되나요? 세 번째 성경 정말 오류가 있나요? 지금의 패턴과 같이 간다고 하면 오류가 있다라고 말할 것만 같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네, 성경 우리가 정말 오류가 없는지 그리고 성경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무엇이냐? 각자마다 생각이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난 목사의 아들로서 자라나다 보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교회 문화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익숙했고 이 성경책이 다른 교과서들보다 익숙한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가끔씩은 부모님께 혼날 때면 성경책을 들고 가 읽고 있으면 칭찬받는 패턴을 알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성경책이 저에게 좋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거리였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기라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뭔지 모르겠지만 읽으면 부모님이 좋아하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시험 보기 전에 성경책 비고 자면 다음날 시험 잘 볼 수도 있다. 잘 볼 수도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책을 베고 자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있죠. 과거의 전통 속의 기독교가 아주 엄숙주의를 지켰을 때는 어디 감히 성경책을 지나다녀? 라고 해서 성경책 위를 지나다니지도 못하게 할 정도로 성경책에 대한 권위가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을 읽고 해석하고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목회자 한 명이다 라고 말했을 때도 바로 얼마 전 80년대 90년대의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도 90년대 2000년대에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 성경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절대로 도전할 수 없는 그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성경의 종교의 역사 속에서 보면 18세기, 17세기, 1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종교 개혁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종교 개혁의 핵심은 무엇이었냐? 모두가 읽을 수 있는 성경의 번역본을 만든 것이 바로 종교 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왜 그랬냐? 로만 가톨릭은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다시 말해 라틴어로 된 아주 어려운 고어입니다. 그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사제들 만에 국한된 일이었고 직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들은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정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의 사제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그리고 이 성경을 가지고 어떠한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믿을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왜곡들이 일어났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종교개혁의 역사 속에서 많이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그거에 참지 못했던 루터가 있었던 종교개혁의 핵심은 인쇄술의 발달과 그리고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핵심입니다. 그것을 번역했다는 사실은 단순히 고된 작업했다 정도가 아니라 모두의 읽을 수 있는 언어로인 독일어로 번역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보급됐고 모든 사람이 읽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었던, 과거의 잘못된 해석들을 바로잡을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 이후로도 이 성경의 역사는 계속해서 발전했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받은 이 성경은 여러 가지 번역본을 거쳐서 번역되어진 성경이라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전에 뭐였죠? 개역 한글판 성경을 읽었었죠. 그 전에는 뭐였죠? 이렇게 세로로 읽는, 아세요? 옆면 빨갛고 세로로 읽는 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절, 2절, 3절 표시도 그 한자로 1, 2 이렇게 되어 있는 세로로 읽는 성경책을 우리가 읽었었습니다. 그 중간중간 또 한자어까지 들어가 있으니 이건 읽지 말란 얘기죠. 너무 어려운 성경책이 바로 그러한 성경책이었습니다. 그것이 개역 한글로, 그것이 지금 개역 개정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보급된 이 성경은 대부분 중국어 성경,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하고 중국어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번역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성경은 또
종류가 더 여러 가지죠. NIV 성경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경들의 종류가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첫 번째 먼저 생각해야 될 전제는 뭐냐면요. 번역본이 다양하다라는 이유 자체만으로도, 다시 말해 영어 번역본만으로도 매우 많은 가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번역본마다 차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어 선택도 그 번역본마다 많은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그 정도의 차이뿐만 아니라 성경의 전체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말씀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성경이 어떠한 방식으로 쓰여졌는지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하는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지금의 이야기는 한국교회 최초일 수도 있다. 라고 너무 교만을 지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뭐 몇 교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굉장히 드물 것이다 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신학교에서나 다뤄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개 교회에서는 거의 다뤄지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목회하는 이 더드림 교회는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는 내용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듣고 이것을 알았으면 좋았을 내용인지, 아니 몰랐을 걸 괜히 알려주셔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었네라고 하실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설명을 왜 해드리는지를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쓰여졌다고 합니다. 성경 무오설이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1.1획도 오류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 무오설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단은 축자 영감설을 따릅니다. 축자 영감설, 말도 어렵죠. 한자어죠. 축자 영감,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님께서 영감 주셔서 그 한 글자 한 글자를 받아 쓴 책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 바로 축자 영감설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보급되어지고 그런 신학들이 이루어졌었죠. 그렇기 때문에 한자 한자 하나님께서 영감 주셔서 썼다면 한 글자라도 틀리면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 무오한데, 성경은 오류가 없는데 하나라도 오류가 있으면 우리는 시험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목회를 하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청년들이 와서 질문하는 게 이런 거예요. 목사님, 여기랑 여기 봐보세요. 틀리잖아요. 성경이 무오하다면서요. 성경은 틀린 거 오류 하나도 없다면서요. 근데 여기랑 여기 봐보세요. 틀리잖아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은 뭐 때로는 땀을 흘릴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떻게 얼버무릴 수도 있겠지만 왜 이러한 질문들이 나오고 왜 이런 현상들이 나오느냐? 성경이 어떠한 책인지,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나오는 질문들입니다. 성경은 오류가 있냐 없냐를 판단할 만한 책이 아니에요. 우선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껏 시험 들 수 있는 몇 가지의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 펴볼까요? 창세기 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자, 1장 24절, 25절, 26절의 말씀에 가면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근데 어떤 말씀이 쓰여 있냐면 26절입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뭘 창조하세요?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2장에 가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을 창조하세요. 그리고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줄 아시겠어요? 분명히 창세기 1장에서는 남녀를 함께 사람으로 창조하셨다가 2장에는 갑자기 남자를 만드시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신 이야기가 나와요. 한 번에 창조된 게 아니고 1장은 한 번에 창조된 듯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2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의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도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고 들에 초목도 아주 없었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1장에 기껏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해가면서 창조하시고 2장에는 초목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2장의 창조가 진짜입니까? 1장의 창조가 진짜입니까?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또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이번에는 7장 말씀을 펴보겠습니다. 7장 말씀을 펴보겠습니다.
6장부터 볼게요.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홍수 6장 19절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에 동물들을 실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쓰여 있어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몇 쌍씩이요? 암수 한 쌍씩. 근데 7장의 말씀에 보니까 2절의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와서 방주에 넣어라. 갑자기 7장에서는 암수 한 쌍씩이 아니라 암수 7씩 넣으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노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한 쌍씩 넣어야 됩니까? 7쌍씩 넣어야 됩니까? 어떤 거에 따라야 되죠? 아주 헷갈렸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으면 사실 그냥 지나칠 내용입니다. 왜요? 몇 쌍씩 태우든 뭔 상관이야 이렇게 읽었다면 아무 상관없이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주 깐깐하고 아주 꼼꼼히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야? 한 쌍씩 태우라는 거야? 7쌍씩 태우라는 거야? 이런 의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 처음 봤다라는 지금 눈으로 보시는 분들은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았다.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마음에 저도 궁금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칭찬받아 마땅하다. 네, 근데 왜 질문을 여지껏 안 하셨는지, 네, 이거 궁금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런 차이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창세기 1장에서는 사람을, 2장에서는 남자 먼저 여자 다음, 그리고 6장에서는 암수 한 쌍씩, 7장에는 7쌍씩. 과연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잘못 보면 이것은 오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차이점이 군데군데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분명히 보이는 이 오류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암수 한 쌍씩이지만 아주 작은 곤충 같은 거 너무 혹시 모르니까 배에서 멀미로 죽을 수 있으니까 7개 하자. 라고 지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어떻게든 짜맞춰야 되니까, 오류 없어야 되니까 그렇게든 어떻게든 짜맞춰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정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신 승리하는 게 옳은 일이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오류가 아니라 성경을 쓰일 때 나타나는 발생하는 요인들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쓰였는지가 모르기 때문에 일관된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오류가 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지금 이 시간에 듣고 이해하신다면 이렇게 쓰여서 이게 차이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선 다시 한번 1장으로 넘어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잘 봐보세요. 24절 말씀부터 볼게요. 자, 물론 1장도 다 포함됩니다. 1절부터. 근데 24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제가 뭘 강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엘로힘 하나님. 근데 놀랍게도 2장 5절의 말씀 가보면 특히 2장 4절부터 시작되는 2장의 시작은 일곱째 날이 1절, 2절, 3절까지니까 2장은 원래 4절부터예요. 근데 4절 말씀에 딱 가보세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의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시지 아니하셨고,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힘들어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1장에서는 엘로힘이라고 쓰였던 말씀이 2장에서는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1장과 2장이 다른 거예요. 지금 이거를 한글 성경 번역본으로 보면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1장은 무조건 엘로힘이에요. 근데 2장은 여호와가 붙어 있어요. 근데 여호와라고 쓰이는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야훼, 이게 하나님을 부르는 용어예요, 유대인들이. 근데 야훼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냐면요, Y,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하면, 히브리어를 영어로 음역하면 Y, H, W,
H예요. 읽어보세요. YHWH 발음해보세요. 자음 모음이 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음의 언어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언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 야훼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음만 두거든요. 절대로 이걸 입에 담아서는 안 돼요. 망령되이 일컫기 때문에. 이름을 야훼, 우리 지금 막 지금 제가 지금 죽어버려요. 저 옛날이면 이 큰일 납니다. 근데 야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부르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생각한 거 어떻게 불러야 되냐? 그걸 생각한 게 주님이에요. 주님. 그게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임. 그래서 아도나이와 그리고 야훼, YHWH의 자음과 모음을 결합해서 만든 게 여호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야훼라고 부를 수 없으니 불러야는 되겠고, 저기요, 이것도 이상하고, 여보세요도 이상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주님과 야훼의 자음과 모음을 결합해서 여호와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고민이 몇 년도 정도에 있었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걸 기발하게 생각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기 시작한 시기는 주전 600년 이전 또는 이후의 일이었을 거예요. 그때나 여호와라고 부르던 시기예요. 아마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던 시기에는 좀 더 먼저의 시기일 겁니다. 여호와라고 부르는 시기는 아마 좀 더 늦은 시기일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와 여호와라고 부르는 시기는 엄연히 다른 시기가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서 1장은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던 사람들이 창조를 봤었던 이야기예요. 2장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던 시기에 사람들이 썼었던 책의 성경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창세기 안에 J, 그게 바로 뭐냐? 여호와의 J예요. 그래서 여호와, J라고 불리는 문서들이 있다고 봐요. 두 번째 뭐냐? E예요. E. 이거는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책이에요. 창세기에서는 여호와라고 부를 때가 있고 엘로힘이라고 부를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시기에 쓰여졌다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D예요. D는 신명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 신명기는 신명기의 말씀과 연관되어져서 쓰여진 말씀들을 얘기해요. 마지막 P예요. P는 뭐냐? 이거는 제사장을 의미해요. 그래서 제사장과 관련된 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창세기는 이 네 가지의 책이 합쳐져서 쓰여진 책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생각했죠. 모세가 갑자기 불 맞아가지고 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모세로부터 기원되어져서 모세가 얘기해 준 것이 다음 세가 얘기해 줬고 그 다음 세대가 얘기해 줬고 다음 세대가 얘기해 준 것이 쓰여진 책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던 사람들,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던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쓰인 책들, 이러한 것들이 한 번에 결합되어져서 지금 우리가 받은 성경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 DP라는 책이 같이 묶여진 책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노아의 방주 이야기도 한번 봐봅시다. 6장으로 넘어와 보세요. 잘 봐봅니다. 이제 성경을 이제 좀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자, 봐보세요. 자, 6장 5절 말씀 볼게요. 6장 5절, 3절, 5절 보겠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그리고 또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 여호와께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12절부터 어떻게 바뀌냐? 하나님이 보신즉,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라고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말씀으로 넘어갈게요. 20절,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에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라.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부르던 책에서는 암수 한 쌍씩.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라고 부르는 책에서는 암수 7씩이라고 얘기가 됐던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종합, 정리 잘 들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책을 써야 되겠는 거예요. 성경책을. 이 사람, 그러니까 12지파가 있잖아요. 이 지파에선 이렇게 얘기하고 안수 한 쌍씩이다.
성경책을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암수 몇 쌍씩이요? 한 쌍씩.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들었었던 이야기는 암수 몇 씩이요? 7씩이라고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책을 쓰게 생긴 거예요. 근데 두 사람 중에 어떤 걸 맞는지 내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책을 쓰려면 야 그러면 대표 둘 나와. 한 명이 나는데 암수 한 쌍씩이 정확합니다. 그러면 니네 지파에서 나와서 얘기해봐. 암수 7씩이 정확합니다. 얘기하는 거야. 야 이거 기도해보자.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고민해보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집필했던 서기관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둘 중에 누구의 이야기를 쓸 것인가? 사람이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남자 먼저 여자 먼저를 쓸 것인가? 엘로힘 지파인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확한가? 고민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선택은 뭐였을까요? 둘 다 넣는 거였어요. 그 말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에서 성경을 집필했던 사람들이 깜빡해서 이렇게 썼다? 아니에요. 암수 한 쌍씩, 암수 7씩이라는 이 두 가지의 오류 아닌 오류가 전해져 왔다라는 사실을 책을 쓴 사람은 분명히 알고 기록을 한 겁니다.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한테 전해져서 나는 이제 문서로 책을 이제 써야겠는데 둘 중에 무엇을 택할까 고민했을 때 그 서기관은 하나를 택한 게 아니라 두 가지의 이야기 모두 존중해서 성경을 기록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기록자는 깜빡 졸다가 암수 한 쌍인지 암수 7인지 몰라서 기록했다? 절대 아니에요. 알고도 두 가지를 다 기록해 넣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하나님으로 영감받은 성령의 영감받은 이 성경책이 이야기로 전달해 올 때 이 서기관은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틀리냐의 문제로 보게 된 것이 아니에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21세기에 사는 우리가 지금에 와서 두 개가 오류네 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의 저자는 이것을 오류라 보지 않고 두 가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됐다는 사실로 성경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이지 기록하다가 오류가 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암수 한 쌍씩이냐 암수 7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집필한 사람은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서 왔을 때 여기서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성경은 어쩌면 우리가 암수 한 쌍이냐 암수 7이냐 노아의 홍수 사건이 몇 년도냐 창조되고 지금의 지구의 나이가 몇 년이냐 보는 것은 이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에겐 전혀 중요한 사실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것이 중요해 보이고 그것이 매우 큰 이슈인 마냥 성경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의 지식으로 성경을 보니까. 그러나 이 성경을 쓰였었던 당시의 사람들은 이 성경에 쓰인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길 바라는 것이지 두 이야기 모두 우리가 존중할 수 있는 이유는 두 이야기 모두 주인공이 하나님인 것이 중요한 것이지 두 이야기에 등장하는 암수 한 쌍이냐 암수 7쌍이냐가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걸 중요하게 보죠? 이것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성경을 썼었던 그 저자들이 성경을 바라봤던 그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오류, 성경의 오류 아닌 이 오류 속에서 여러분들이 시험될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집필했던 사람들이 모르고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 알매도 불구하고 이렇게 썼다라는 사실은 이 안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주인공인 것이지 암수 한 쌍, 암수 7쌍, 지구의 나이 이것은 그들에게 중요한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차이점들을 발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혼란이 가중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고 이 성경의 장르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분들은 과학책으로 보시거나
때로는 완전한 허구로 본다거나 아니면 이것을 완전한 역사의 책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인공인 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세상에서는 한 문학의 장르로는 신화라고 얘기를 하죠. 신화는 허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이 주인공인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바로 신화와 같은 책이죠. 근데 신화,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건 허구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인공인 책으로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려주고자 하는 책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책을 통해서 누릴 유익이 무엇이냐 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성경책에서 우리는 이 서기관들이 집필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사실,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사실은 하나님이 창세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리고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 그리고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또 오늘 그 원리를 생각하시면서 이 성경을 통해 또 큰 유익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것을 또 극복하심을 통해 오류를 오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썼었던 사람들의 그 기록관을, 그리고 그것을 기록했던 사람들의 그 역사관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